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그 소망을 요구하실 때에 그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가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나의 보배를 꺼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것을 내 질그릇 안에 품었으면 하나님 우리 그것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젠가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내 꺼내놔 라고 하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매 순간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보배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또 이미 받은 우리의 그 보배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다시 한번요.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이름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죠. 네. 맞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이제 이름을 갖고 계세요. 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영원한 이름이 있죠. 영원한 이름이. 그 영원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죠? 네.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소망, 바라고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분을 뭐 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뭐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에게는 뭐도 없어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절이 있어요. 32,000 몇 절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요절 중에서 그 절들 중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일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불타도 요 말씀만큼은 불타지 않을 거예요. 불타서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 절수 하나하나를 지워나간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큼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거를 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단어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뉴인이라는 이 헬러 단어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지금 당장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있죠. 지금 당장 있다니까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뭐 항상.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항상이라고 그죠? 네. 항상이 이게 그죠? 이 세 가지가 여기서 있다라고 했었어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일이라 그러죠. 네. 제일이 아니야 뭐 첫 번째 이런 게 아니라 더욱더예요. 더욱더. 예. 더욱더. 예. 그래놓고 뒤에 이제 뭐가 붙나요? 이제 사랑 이렇게 있죠. 예. 그럼 매끄럽게 다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있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당장 뭐 하고 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죠. 항상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취하죠? 이런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게. 여기 있으니까 보여줄게. 그죠?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더욱더 사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 더욱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제일이라 그러죠. 그죠? 제일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이렇게 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최고야. 요거야.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있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더욱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부터. 그러니까 자꾸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추상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한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거. 되셨죠? 네. 그래놓고 이 세 가지 중에 더욱더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는 요 사랑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 사랑하고 달라요. 단어는 똑같은데 다르다고. 뭐가 다르냐면 요 사랑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요새 이제 더욱더 사랑이다라 그러죠. 이 세 가지 중에 더욱더 사랑이다라는 건 믿음, 소망, 사랑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 진짜 이렇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실체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될 거야. 이 의미인 거예요. 더욱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는 요게 지향하는 점이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같지 않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다르다고요. 요게 이제 메이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메이존인데 이 메이존이 메가
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박스 1이잖아요. 네. 요게 비교급이에요. 그럼 메이존이 이게 최상급이에요. 네. 자, 그래놓고 보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요거는 지금 뭐예요? 메가예요. 그래놓고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더욱더라고 해가지고 메이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세 가지가 결국은 요렇게 되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적어놨어요? 네. 믿음의 뜻이 뭐예요? 피스티스라고 돼 있죠? 피스티스는 뭐냐면 진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라는 건 진짜 있는 거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리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 폭을 좀 더 넓히시자면 진리는 일단 없어지면 안 돼. 네. 그리고 변하면 안 돼요. 네. 항상 똑같아야 돼요. 예. 게다가 요 진리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비교 불가한 거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 진리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네. 없어지면 안 돼요. 네. 네.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도 원래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영원이 뭐 영원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영원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예. 있다. 그냥 있다로 이렇게 심플하게 가지세요.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데 변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유일해야 돼요. 비교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냐면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셨죠? 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됐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가 되어지면 보여져. 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보여져.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면 포착이 되어지면 인식이 되어지면 그리고 그냥 이런 것도 있죠. 그래요. 보여요. 보였는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네.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건 봐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였는데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어. 하나님이 보이는데 내가 그분에게서 나온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보여짐과 동시에 형성이 딱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형성이 딱 되어져 버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성도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 뒤에 붙는 말씀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보는 대로 읽어내면 이상해진다니까요. 뭐라고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했죠. 네. 맞죠? 길이 이게 호도스라 그래요. 호도스. 호도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 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를 하시니까 이제 도. 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를 얘기해요. 도. 네. 뭐 진리는 말씀드렸고 생명은 뭐 아시잖아요. 살아있음인 거죠.
이거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놓고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뭐 나를 보면 그 길이 뭔지를 알고 그 도가 뭔지를 알고 진리가 뭔지를 알고 생명이 뭔지를 알게 돼. 그러면 아버지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갔어.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갔는데 이상한 아버지야. 그리고 빽할 수도 없어.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아우 좋은 분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먼저 소개하세요. 그래놓고 선택하라 그래요. 그것도 듣다 웃겨.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 그럼 내가 그분 믿을래요. 예. 말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소개해 놓고 선택해! 라고 한다니까요. 선택해? 근데 이게 뒤따 웃긴 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한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선택을 안 해요. 본인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럼 이렇게 또 반문하시겠죠. 예정을 안 했으니까 그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도 뭘 해야 되니까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최후 심판 앞에서. 맞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또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쉬우면 겁나게 쉬운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풀어내가지고 결국 최종 목적지에 딱 도달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거든요. 너가 지금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합당한 벌을 내릴 거다. 근데 너가 돌아오면 내가 내 마음 바꿀게.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가 그의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대.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안 되시는 거야. 왜? 네, 변하면 안 되는데 그 되도 않는 피조물에 의하여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네. 그죠? 그럼 잘 보면 내가 하나님 머리 꽁지에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취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예정론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나와요. 뭘로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어요. 끝! 무슨 거기에 예정이 어떻고 뭐 구원을 하나님이 뭐 예정을 안 하셔가지고 지금 구원을 못 받. 이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맞죠? 과정을 굉장히 중시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과정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다 포커스 맞춰요?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요. 결과에.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과정이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됩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네. 그럼 거기다가 딱 갖다 댈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결국 뭐 선을. 네,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결과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의 과정이 소위 말하는 그냥 개판이어도 결과로 통하여서 뭐요? 이게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럼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했었던 것도 뭐예요? 그의 뭐 앞에? 구원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확 갈려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자기에게서 믿음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믿음이 없으면 역반응이 일어나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꺼내세요. 뭘? 믿음을. 꺼낼 믿음이 없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뭘? 뭘요? 영원한 것.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다 믿음이 없으면 뭐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를 선택한다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 믿음을 꺼내실 수 있으신 분,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으신 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과정은 정말 멋있어. 근데 결과가 꽝이네. 이거 뭐야 이게 뭐? 다 자기 의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걸로 구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부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오셔가지고 뭐예요? 나 좀 보지 마. 나 좀 보지 말라니까 그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러 왔어요. 하나님 보여주러.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예수가 구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래요? 예수를 구원받았다 그러죠? 초자 중에 초자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들 예수로 구원받아. 다들.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을 하는 거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성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것만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거야 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도구라고요. 도구.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붙잡으니까 예수 붙잡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거지.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면 뭐라 그래요? 왜 보이라 그래?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지, 아버지를 본 거지. 그럼 또 이럽니다. 그럼 또 예수만 보네 또. 그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봤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까 그럼 예수를 본 게 아버지를 보는 거니까 난 예수만 봐야지 이러고 있네. 이러고 아니 눈에 보이는 예수 말고 누구요? 하나님. 그 예수는 뭐예요? 그냥 프리즘이라고요. 프리즘.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예수로 자기를 계시하셨으면 그 아주 하나님의 작은 그 부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체,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만 보고 있는 거죠. 믿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 있으시길.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네. 맞죠? 그죠? 네. 예수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누구나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로 나온다라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가 또 그 상황이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란 얘기네? 맞잖아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딱 그분밖에 없죠? 네. 그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신앙을 하는 거야.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직접 보면서 그와 함께 살면서 신앙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로 구원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예수가 있지도 않은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계속 믿고 있다니까? 계속. 구약도 누구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구약도. 노아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홍수 심판에서. 방주로 구원받았죠? 예. 맞죠? 예. 그럼 노아를 구원한 게 방주예요? 아니.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하시려고 주신 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방주 만들어! 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결국 노아를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방주가 곧 뭐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그런 거예요. 그 구약 때 그렇게 받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뭘로? 그 인간 예수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가 갔다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른 말로 따지면 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예수를 보내실 거라니까요. 이게 신약에서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양념소 비유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한테는 예수님이 가신 적이 없다고요.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 비유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헐벗은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접했다고요. 예수인지도 몰랐어.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 뭐예요? 그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대접받고 싶어? 먼저 대접해. 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뭔 말입니까? 알아보라니까 나. 그리고 해. 그럼 내가 와서 대접해줄게.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걸 또 땅의 걸로 갖고 내려왔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죠. 그래놓고 어떻게? 보상심리로? 내가 10개 줬으니까 또 나중에 이자 쳐가지고 20개를 줘라?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사채업자도 아니고 되게 이상.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한테 예수님 직접 갔어요. 예수님 직접 갔다고.
말 풀어보면 그래요. 걔네들한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갔을 때 걔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직접 모셨다고요. 극진히 대접했다고요. 맞죠? 그런데 양한테 찾아갔던 그 예수님 그들이 못 봤죠. 네. 맞죠? 그래서 그들이 대접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예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딱 맞는 예수로 보냈을 때 그걸 알아먹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더욱더 요게 지향하는 게 뭐라고?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하면 뭐예요? 그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뭐? 2000년 전에 그 예수 말고 지금 나한테 딱 맞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뭘로 알아먹으면, 그 믿음으로 알아먹으면 그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더욱더 뭐?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나한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자락 딱 살아내는 거죠. 그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내가 뭐 한 자? 내가 산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산자만 탁탁탁 들어가지고 천국에 다 입성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쉬우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풀어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안 풀어. 간단하게 믿어요. 간단하게 믿는다니까. 그리고 그러죠. 그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지. 한번 그냥 믿어보세요. 믿음이 발동할 때 믿음을 끊을 수가 있는가. 제가 어저께 세진 성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세진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야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다는 지금 수용이 안 돼요. 다는 수용이 안 되세요. 잘 듣다 보면 그게 맞거든.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세진 성도님이 지금 세진 성도님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세진 성도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길래 난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반문하시면 자기 상태를 그렇게 솔직하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식한 목사는 이러죠. 그냥 하나님이 널 죄인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주 멍청한 목사는 뭐예요? 어저께 싸웠잖아요. 음욕을 품었잖아요. 욕했잖아요. 이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난 아무리 봐도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는데요? 그럼 뭘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네? 뭘로?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가?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 모르는 왜 세진 성도님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로 다시 듣고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하기. 왜 세진 성도님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냐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지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런 거죠.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아니 죄를 사전적 의미로 쭉 풀어내면 그 누가 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분명히 그 사전적 의미로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 부닥침이 있어야 돼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야 된다고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그건 사전적 의미라니까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뭐 관용을 못 마치는 거, 그건 사전적 의미예요. 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 사랑 모르는 거. 네. 죄가 뭐예요? 전 집사님한테 그렇게 오셨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케이! 그죠? 집사님의 복음이겠죠. 누군가가 물어보면 집사님한테 그렇게 나갈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공통분모를 말씀드릴게요. 분자는 그러니까 분모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자는 여러분들이 그 분모를 통하여서 만나셔야 돼요. 분자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자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자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자는 제 얘기일 테니까. 그게 복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뭐를 드릴 거예요? 뭐는 다 똑같아. 결론이 딱 이거예요. 결론이 딱 이건데 그게 나은 이게 어미모자 아닙니까? 요 공통 분모가 낳는 개인적 자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다 가지셔야 돼요. 이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걸 차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만나셔야지. 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를 알고 있는 자나 백을 알고 있는 자나 그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백이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뭐를 말씀드릴게요. 뭐는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뭐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 죄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하라고 그랬었어요? 자아로 바꾸셔야 된다고 썼었죠? 맞죠? 그럼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너 저렇게 싸웠지? 그거 싸움했지? 너 그거 죄야.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내가 구원 안 할 거야. 하면 그게 나한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이른다니까요? 또 싸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싸우겠죠? 맞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맞죠?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또 죄 지었네? 회개했어? 그럼 내가 사해 줄게. 이렇게 오실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 보면? 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말씀 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결국은 요게 지향하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때 죄사함을 받았는데 뭘 안 했어요? 사랑을 안 했네. 맞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게 뭔 거예요? 그때 게 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죄야 라고 했을 때,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저 해결 안 됐어요. 네. 또 그때 받은 거 그거 죄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더 공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 예, 죄라고 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거를 내 걸로 갖고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올 거라니까. 그게 죄라니까. 뭐 하세요? 이 순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회개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라고 딱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성민 집사님은 뭘로 걸렸어요? 네. 너가 날 사랑하지 않네? 걸렸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그죠? 회개하고 사랑하면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죽어라고 사랑하는데 죽어라고 사랑이 안 되네? 그럼 회개가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되면 돼요. 그럼 그때 그걸 회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다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믿음은 되셨습니다. 믿음, 피스티스 진리 자체죠. 하나님이죠. 그럼 성부예요. 자, 소망이죠. 소망은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이거 사전적 의미가 확신인데요. 확신인데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이 믿음 있죠. 믿음이 뭐예요? 진짜 있는 거죠. 그 진짜 있으니까 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며 사는 거죠. 그럼 그때 그걸 엘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요 믿음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신, 아니 믿음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엘피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성령입니다. 네. 성령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시면 뭘 못해요? 소망을 못한다니까요. 소망을 못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뭐니까? 있는 걸 바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있는 걸 바라는 거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뭐? 포기해요. 포기. 이게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풀어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로 살아요? 아버지로 살죠. 왜? 왜요? 아버지한테 뭐가 있으니까?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뭐?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을 보며 살리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뭐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바랄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내 거 너한테 다 줄게?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좀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한테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건
다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하여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사랑. 사랑. 가장 어려운 사랑. 그럼 이제 힌트는 바로 나왔죠. 뭐요? 성부 성자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랑은 뭐겠어요? 성부겠죠. 알. 성자. 성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뭡니까? 하신 게 뭐예요? 사랑밖에 더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사전적 의미를 먼저 가지셔야 되겠죠. 요 사랑이 요게 아가페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하냐면 누구누구에게 기여하다, 누구누구에게 기여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기뻐하다. 아가페 뜻이 그거예요. 네. 이제 이거를 사랑으로 번역을 했네. 이걸 이렇게 쭉 풀어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사랑은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게 사랑이라고 썼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뭐요? 내가 돼야 될 그에게 내가 그가 되기 위하여 뭐 하는 거? 기여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실까? 자, 보세요. 여기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요. 사랑이 뭐냐면 예수가 그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불완전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되면 안 돼. 아, 그럼 이 세상이 지옥이 돼.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그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수가 내가 됐는데 내가 됨으로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예수가 되는 거야. 구원자. 예수가 뭐니까? 구원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기여하세요. 예, 기여하셔가지고 얘를 구원하면 얘가 이제 뭐가 돼요? 예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뭐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뭐? 기여했어요. 구원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은 어느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를 딱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다 놔요?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천국이 뭐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바깥에 지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천국, 하나님께로 위치 이동시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인데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바깥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가 어떻게 이 인생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여를 하는 거예요. 뭘로? 자기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해가지고 뭐? 예수가 예수 되게 하는 걸. 구원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얘가 이 나라는 사람이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기여를 해. 그럼 이때 요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랑을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고 있으면 내가 알죠. 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그가 자꾸 내 인생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 좋아. 그리고 뭐 더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느껴요? 그의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요? 동화돼요.
내가 계속 그 누군가의 사랑을 받다 보면은요,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가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네, 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부부는 어느 순간 또 닮아 있어요. 왜? 서로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닮아 있어요. 그래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같아지니까. 노봉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서 반사하고 있지. 자, 이제 사랑의 좀 개념이 잡히셨어요? 사랑이라는 거. 사전적 의미가 자꾸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되려면 반드시 나를 나 되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해. 누군가가. 그래서 그걸 찾았어. 하나님이 또 보내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사람은 난 한 명도 잃지 않았다고. 하나님 보내셔요. 이게 예정이잖아요.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이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치고 들어가. 치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자꾸 예수화 시키는 거예요. 기억. 계속. 이에게 필요. 이 사람한테는 지금 누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죠. 그죠? 근데 예수는 누구? 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돼야 되니까 어떻게 찾고 예수 걸 이 사람한테 갖다 붙는 거예요. 뭘 사랑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이. 그것도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비가 오다가도 딱 내리면 비가 멈춰야 돼. 그렇잖아요? 전철을 타고 딱 내렸는데 뭐가 와 있어야 돼요? 버스가 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근데 우리 성민 여사님한테는 안 와요. 네. 떠나버려. 떠나버려. 비 막 오고. 비 막 오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생에 기여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쪽에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야, 그랬다가 내가 너가 되면 어떡하니?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뭘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이제 저번에도 지난 다드림 예배 때도 기도 시간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제 우리 세상교회는 제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니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네.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저 오늘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받으셔. 뭐하라 그래요? 뭐하라고? 예배 안 드리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라. 그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제발 너도 그 인생에 좀 기여 좀 해라. 멋져. 그냥 예배는 그냥 누구한테만 드려요? 하나님한테만 드려요. 뭐 한다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받아내시겠습니까? 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대.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재롱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이게 행복하게 살 때, 내가 그거를 만끽하며 살 때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뭘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해가지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필요 없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편하게.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듣고. 네. 말씀 굉장히 어렵게 듣고 신앙은 편하게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들지 마시란 말이야. 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뭘 그렇게?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되셨죠? 사랑은 됐어요. 아,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기뻐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자 측에서 자기가 자꾸 이에게 이렇게 기여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쪽에서 어떻게 구원자화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예수가 요 나를 보면서 기뻐해요. 그럼 그때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때 그걸 나를 기뻐하셔 자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그럼 그때 그것도 사랑이라고 해요. 내가 준 걸로 내 자녀들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막 받아갖고 와. 그럼 어때요? 굉장히 이쁘죠? 그죠? 그리고 사랑스럽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해주고 싶죠? 더 해주고 싶죠?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이야. 진짜 그래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받아본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사랑 되셨네요? 네. 믿음, 소망, 사랑 되셨어요? 믿음은 뭐? 성부. 소망은 뭐? 성령. 성령. 사랑은 뭐? 사랑.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뭐요? 계속 기여하신다니까요. 내 생에 계속 기여를 하시오.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사랑이라고요.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향하는 게 더욱더 지향하는 게 뭐예요? 사랑. 요 사랑. 이 단어 똑같아요. 아가페인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 나의? 이게 진짜 나의? 나됨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나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새 이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 이름 받은 자만 안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이름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죠. 믿음, 소망, 사랑 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로 당신을 포기하시네? 믿게 하시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진짜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이름이 진짜로 뭐 새겨지는 거라고요. 부여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요 사랑은 뭐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지향하는 그 사랑이라고 했었죠. 네. 단어가 똑같다는 걸 썼었죠. 자 보세요. 요 사랑이 뭐예요? 성자죠. 맞죠? 성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바라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뭐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따로 갖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구나. 근데 이놈의 기독교는 이걸 따로따로 놓고 막 설명을 하네.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따로 놓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세요. 뭘로?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파랗게 하신다니까요? 파랗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그냥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네.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도대체 뭡니까? 막 이런 말씀들을 막 하세요. 답답한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어느 땐가 이 육신적 생을 딱 끝내고 천국에 가면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 안 계세요. 괜히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 요한도 뭐 했어요? 그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예수 찾았잖아요. 근데 뭐야? 없다니까요. 없어. 없어요. 우리가 인식한 그 하나님, 우리 수준에서 인식한 그 하나님은 천국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누구만 계세요? 요 사람이신 요 하나님만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십니까? 지향하는데 이분 만나라고. 확인하시죠?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근데 기도를 안 하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야기는 성부가 당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성부가 나왔습니다. 성령 나왔며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보인다니까. 그리고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는 누구니까요? 예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네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맞죠? 하늘로부터라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기를, 이것도 들리죠? 네. 그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체가 있네. 소리도 형체잖아요. 네. 소리가 뭐예요? 진동이지 않습니까? 네. 진동이란 얘기는 뭐가 지금 뭐가 때렸다라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공기를 뭔가 때렸어. 그래가지고 내 고막을 막 흔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보인다고. 이 성령은 아예 뭐라 그래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왔다.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누구?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한대요? 기뻐한다라고 하죠. 이 예수는 눈에 진짜 보여. 인간의 모습으로 다 보여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보인다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뭘로? 그 하나님으로 진짜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신 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더욱더. 아멘. 근데 이놈의 사람들은 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대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란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또 봤대요. 다매요. 다. 매이시면 큰일 납니다. 매이시는 순간 뭐? 종교, 우상숭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상이 뭐니까요? 다른 신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갖게 되어지는 거.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다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측에서 감사하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 아가페이신, 더욱더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아가페이신 이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계시하신다니까요. 뭘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자, 신명기 30장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저주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저주 나쁜 거 아니에요. 저주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꽉 붙잡답니다. 꽉 붙잡다. 그 저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저주 받으세요. 저주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주하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원래 저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말씀으로 꽉 붙들어 버리다. 그 말씀 안에 집어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이 이 사람한테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뭐? 그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그 나한테 저주를 거신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뭐예요? 삿대질하면서 원망, 불평 하는 거죠. 그랬다가 뭐가? 저주가 딱 풀리면 그때 이제 뭐가 보여요? 날 저주하셨던 그 하나님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임할 거야도 아니에요. 임함으로.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래요? 돌아와. 내게 오늘 내게 뭐예요? 명령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인데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죠? 그래놓고 뒤로 돌아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돼 있죠? 그죠? 여호와 같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곧 나한테 뭘로 와요?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어떨 때는 여호와만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면 여호와가 뭐예요? 말씀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하면?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보인다는 얘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고요. 그럼 뭐 요 말씀이 뭐란 얘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똑같이 또 나와. 뭐? 여호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더욱더 그 사랑. 이렇게 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 뭐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살아라. 이렇게 가는 거죠. 말씀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이거 봐요.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기 나니까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그 뉘앙스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도 뭐 막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뭐 전화 이거 시키시고 막 이러실 거예요. 말이나 사세요. 말이나.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여기서부터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렇게.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뭐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세요?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사랑하게 하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세요? 할례를 베푸셨 기여하셨다고. 맞죠? 그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또 어떻게 해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내 자의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더욱더 그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자꾸 그렇게 기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여하신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가페라 그래요. 사랑.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했다고요.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들 인생 속에 자꾸 기여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본문이 어디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이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세요? 그들의 문제를 고치시죠? 기여하시죠? 이게 왜 기여로 나오냐면 야, 왜 너만 10명 고쳤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다니까요? 1명만? 내가 너 고쳐줬는데 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에 기여하셔가지고 그를 어디로 돌아오게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끔 한다니까. 그럼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그죠? 너로 뭘 얻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 계속 나오죠? 청종하고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계속 뭐예요? 돌아오면 선택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 이걸 이제 또 땅의 것을 다 갖네 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요? 네, 잘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기복주의로 가면 어때? 그렇잖아요. 이런 거 다 받으세요. 다 받으시라고.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뭐? 하나님이 뭐 달라고 하실 때 이거 달라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거 뭐 영원한 것도 아니니까 영원한 거 달라고 하시는군요. 믿음 내놔봐, 소망 내놔봐, 사랑 내놔봐.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네, 믿음 드리면 돼요. 소망 드리면 돼요. 사랑 드리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요거 하라고. 맞죠? 뭐? 소 없는 사람한테 뭐요? 귀여하는 거예요. 뭐 줘서? 네? 소 줘서. 소가 넘어가셨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땅의 거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써먹으라고. 내가 그걸로 나를 알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하라고요? 알려줘. 이렇게. 내 주머니 착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것, 하늘의 것은 하늘의 형태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의 건데 하늘의 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한테 올 때는 다 형태가 바뀌어서 와요. 어떤 형태로? 땅의 걸로 온다고요. 그게 뭡니까? 네,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또 뭐? 내게 복을 주시되 라고 한다니까. 이거 다 예배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거라고요. 그거 없어서 못 드리는 자 주라고.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그 하늘의 걸로 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걸 하늘의 걸로 받으려면 땅의 걸로 형태가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의 거를 이걸로 다시 환원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주셨을 때 이 땅의 게 일단 나한테도 필요하죠. 왜? 이걸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먹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알아먹었으니까. 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네? 맞죠? 그럼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의 걸 주는 거예요. 땅의 건 영원한 거 아니니까. 맞잖아. 땅의 걸 줘.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통해서? 날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겠죠? 당신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 멋있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뭐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 보십니까? 마음에 딱 던지는 거지. 그죠? 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고 하면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처음에 나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늘의 것을 내가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건 뭐밖에 없으니까.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건 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근데 내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로 왔어? 소로 왔네? 그래서 힘들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진짜로. 소로 왔잖아요, 소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그 가축의 새끼로 왔다고요. 그거 예수밖에 없어요, 또. 풀어보면. 그죠? 그냥 땅의 걸로 받았어. 땅의 걸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보인 거지.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필요한.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하고 만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거 드릴 게 없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죠? 그걸 나아가지고 뭐?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얘한테 또 이렇게 샥샥 또 해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봐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네요. 그제서야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것의 원형이 그 하늘의 꽃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여하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요. 그렇죠? 네. 다르게 되는 거예요.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얘기하죠. 스바냐,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찬양도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게 뭐하시고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거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 소망 없습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보기에도 소망 없잖아요.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니까. 이렇게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을 어디다만 쓰세요? 구원하시는 데만 쓰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데만.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또 뭐예요? 사랑하시며 나왔네요.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예배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4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찐이라. 그게 뭐냐면 네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입 맞춰 주실 거야. 예배가 뭐니까 어디를 향하여? 입 맞추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입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입 맞추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입 맞춘다고 입은 쭉쭉쭉 대고 있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예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자들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들만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뭐예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서 자. 자면 하나님께서 깨우실 거예요. 그럼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배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하지. 불완전한 우리가 뭔 하나님한테, 완전하신 하나님한테 예배하겠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줘라. 난 생각해.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 예배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입맞춰 주셔야 한다.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왕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이가 자꾸 뭐예요? 자기들이 예배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뭐예요?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게 인간 측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들이 땅에 떨어진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햅쌀로다가 바로 이 뽑아낸 그 떡, 그 따끈따끈한 그 떡, 그 떡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제사 드렸다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먹다 남은 떡 이런 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근데 뭐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들은 지극정성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예배했다고요. 하나님한테 예배했다고요. 가장 좋은 거 드렸다고요. 가장 좋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못 받으신다니까요, 그거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안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러죠. 하나님 뭘 주셨는데요? 받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시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렇잖아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우리 선배님이 그러셨잖아요. 울어! 그죠? 그거 잘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이들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 드렸다고요. 좋은 거 드리면서 뭐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혜 주세요,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드렸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그것 주세요,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요 말.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만 드려 그거.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요한복음인가 저기서부터 막 쨍그랑 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체 높으신 분이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죄인인가 과부인가요? 과부가 드리는 그 뭐, 두 랩돈 넣으면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얼마 드리는지. 그래놓고 뭐예요? 그 제사장들이 묵직하게 덩그룩 이렇게 드리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땡그랑 하면 눈도 안 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자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그만큼 드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잖아요. 은혜를 구하노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측에서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거에 살면은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선민 성도님은요, 하나님 측에서 뭐라 그래요? 울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네, 뭐 하라고? 울으라고. 하나님 주셨다니까? 우니까. 나왔네? 네.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우리 측에서 열심을 내서 열심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그거에 맞게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세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믿음, 소망,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 건지. 믿음은 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 소망은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바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뭘로? 사랑의 그 역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바라게 하신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게 누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좁디 좁은 이 이성 체계 안에서 인식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를 넘어서 와봐. 넘어서 와봐. 더욱더 그 사랑, 보여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에게 축원합니다. 올람이 영원이에요. 네. 히브리어로 영원 하다라고 할 때 그 영원이 올람이에요. 이제 헬라어로 와 보면 아이온이라고 하고. 올람.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풀어내 주시면 돼요. 누구한테?
복음이 필요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꾸 보내주시는 그 사람한테. 또 이러신다니까요. 뭐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러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 답답하죠. 답답하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가지고 누구한테 간다니까. 그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싫으시면 예배 시간 때 그냥 가세요. 예배는 드리실 때 아무것도 받지 마시고 그냥 가. 그럼 전도를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없어.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가. 그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그한테 나 정해라.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나 예배가 끝났으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뭘 나눠야 돼요? 뭘 나눠야 됩니까? 은혜 받은 내용들,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 아니면 찬양들, 기도했던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밥을 먹으면서 뭐라든지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배가 끝나고 뭐래요? 미수금을 회수하드립니다. 미수금을 회수하드려요. 그때 사한 거 아직 돈 안 줬잖아. 빨리 줘. 예배 끝난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세상에서 하는 그 수다들, 그걸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네. 예배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난 후면 또 몰라. 예배 끝나자마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세상 얘기들을 하네. 뭐 한다고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해요? 믿음 없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말씀 들었는데 어땠냐고.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척 해야지. 전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신다. 나도 공부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예배 시간 때 뭐 은혜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배 시간 때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가 끝나고 할 얘기가 겁나게 많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은혜스러운 거. 말씀 듣다가 졸려가지고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셨어?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냐고.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이 되어져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못하니까 이 땅에 미련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홀가분하게 그렇게 좀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인생의 끝자락 좀 그렇게 가볍게 오로지 예수의 족적만을 남기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로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예수인들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늘의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